에스겔서 4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5가지 가운데 이제 4번째 약속을 살펴보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진원지가 성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줄로 이해하고 우리의 예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짐승을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더 깊은 부분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의 더 깊은 부분까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더 깊은 부분까지 정결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이 못난 모습, 그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터치를 사모하는, 이를테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어긋나서 일평생 잊지 못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의 터치를 우리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약속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1000규빗을 나갈수록 이 생수의 강물이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이 신앙이 자손의 세대에 대물림되어 내려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대물림 받길 원하시고 그 신앙을 대물림 받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던 그 축복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데, 세대 간에 흘러가는 이 신앙이 대물림되며 축복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이 대물림되어 내려갈수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백투스쿨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 갑자기 뒤에서 기습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이제 실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학부모 세대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처자식들을 위해, 자녀 세대를 위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아버지 세대를 위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 이기고, 이 기도의 손이 피곤해져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 지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이 기도하는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손을 들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셋이서 기도의 손을 산꼭대기에서 들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학부형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학부형 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녀들을 위해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이민자 가정의 학부형들은 아마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새학년으로 진급하고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몸과 신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가고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선들이 살아가는 이 혼돈의 문화, 영적 도덕적인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가치관이 붕괴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디자인과 완전히 어긋나는 잘못된 사상을 자녀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친구들에게 우정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정을 느끼는 부분을 이 주변의 세상 문화는 이게 성적인 끌림, sexual attraction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대인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엄마가 음식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자애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처음엔 부모와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친구를 만나 대인관계를 할 때요, 남자아이들 노는 것과 여자아이들 노는 게 다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서로 관계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사내아이는 사내아이끼리,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그 이제 우정을 어떻게, 대인관계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심과 이렇게 마음을 열고 관심을 주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줬는데 그게 용납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신뢰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기도 하면서 대인관계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인관계를 익히면서 서로의 감정을,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명확하게 소통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인관계를 배워나가는 게 처음에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끼리,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들끼리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가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대인관계에도 이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서로 분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배운 다음에 10대 청소년 후반기쯤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무슨 이성교제를 할 어느 정도 자아가 건강하게,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건강한 이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너무 일찍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막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지도 모르는, 어떻게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고 소통할지도 모르는 애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돼. 어린아이들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부터, 성적인 접촉부터 이거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지 배우기도 전에 성적인 접촉부터 배우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티네이지로 들어가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로 들어드는 많은 우리 자녀들은 자신과 너무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아직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가 더 잘 통하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가 더 잘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걸 우정이라고 불렀고
남학생들도 서로 어깨 동무하고 여학생들은 손을 잡고 팔짱 끼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isterhood, 남자들은 brotherhood, 그 안에서 대인관계 우정을 가꾸어 가야 하는데, 지금 미국의 대중문화는 아직 이성의 관심이나 이런 너무나 다른 이런 접근법,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난 아직 그냥 우리끼리가 편해,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더 편하다고 여학생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더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우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gay attraction, 동성애적인 끌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gay attraction이 아니죠. 당연히 이건 우정이지요. 성장하는 과정의 우정이지요. 근데 그걸 성적으로 무조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잘못된, 왜곡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게이라고 성적 정체성을 혼돈시키려는 이런 주입을 대중문화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이런 혼돈의 문화를 매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학교에서, 대중문화에서, 음악에서, 이 모든 매체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우리 학부형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 페어런팅 분야에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자녀들에게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어릴수록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어리다는 것은 아직 그 부모도 나이가 어리고 젊다는 뜻이고,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부모는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인생의 지혜도 부족한 미숙한 부모입니다. 그런 미숙한 부모가 자녀 영향에,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모들은, 특별히 젊은 아빠들은 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부분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쉽게 한눈 팔기 쉽습니다. 친구 누가 새로 비싼 장난감 샀네, 제 골프클럽이, 제 자동차가 바뀌었네, 비본질적인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세상 일에 마음이 끌리기 쉽고, 자녀가 어릴수록 조금만 시간 내고 조금만 신경 써도 애가 잘 자라는 것 같으니까 자녀 교육의 그렇게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의 영적, 정서적, 이 전인격적인 그 성장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을 때쯤 되면 자녀들은 벌써 부모의 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신경 써야 할 때는 세상에 다른 데 관심을 쓰기 시작하다가 자녀들이 막 떠나기 시작할 때 돼서요, 이거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데. 여러분,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면 자녀들은 그 죄와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 열린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유업을 이어받아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누릴 이 영적인 유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 진행되는 이 성경 통독 집회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선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 영적 도약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네 번째 약속, 생명의 회복에
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 심지어는 죽었던 그 사해 바다의 물까지도 프레시하게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지금 현재는 생명력을 상실했지만 반드시 되살아나야 하고 생명력이 회복돼야 할 소중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소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 내 삶을 불태우겠다는 그런 결단과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실망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건 그냥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 새로운 기대감,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재정의 상황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뱅크러시 됐다가 재정 회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리더십, 영권,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이 대인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 관계의 회복이, 가정의 행복이 되살아나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왕성해지는 게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치유와 먹고 회복되며,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지역사회까지 이 흘러나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도 더 활발하게 꽃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성전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와 모든 죽은 것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성전에 서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초막절의 전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면 그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모이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사람들이 나무와 잎사귀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40년 여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매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신 것을, 그걸 기념하면서 7일 동안은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초막, 밤에 누우려고 자면 구멍이 뻥 뚫려서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런 초막이어야 합니다.
그 초막에서 7일을 지키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이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농사지은 것 추수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 추수감사절로 모이는 겁니다. 그 초막절 기간에 거행하는 두 가지 의식, 리추얼이 있는데, 하나는 등불을 켜는 의식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서 이 성전 뜰, 특별히 여인들의 뜰에 거대한 이 금 등대 4개를 세워놓고 저녁 제사가 끝나면 젊은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금 등잔을 붙였는데, 이 금 등잔이 4개를 세우는데 그 4구퉁이에 거대한 다라 같은 금 대접 이런 것이 큰 게 4개씩 들어가고, 거기에 심지는 이제 다 낡아진 제사장의 예복을 찢어서 꼬아서 그걸 심지로 삼아 그 기름에다 이렇게 쭉 걸쳐놓고, 청년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성전 뜰에 붙은 그 등잔이 얼마나 밝았던지 예루살렘 온 도시를 밝혔다,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등잔 불을 밝히는 그 배경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밝히는 그 의식 배경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의식은 물을 길어다 성전에서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인데, 초막절 아침 제사 시간이 되면 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골든 피치, 금으로 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 사막에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무엇이 터져?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 아침 제사 시간마다 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아침 제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와 함께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광야 40년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우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농사에 필요한 비를 올해도 풍성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 나오게 하셨듯이,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한 너희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목마른 영혼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리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여 너희 영혼을 살리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실 성령께서 바로 이 생수의 강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분이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뱃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에 들리시죠? 여러분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물, 성령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영혼이 매일매일 분명히 듣고 계시죠? 대답하시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합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이제 한두 분이 나와서 샘플로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데, 집사님, 권사님은 분명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받아줬고 그걸 나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하게 생명력 있는 나눔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신학교를 나왔고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 목사인데 저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못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답변을 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내 영혼에서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답변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에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서가 너 이게 잘못됐다, 귀로 들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떠오르게,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샘물 옆에 디브리즈, 썩은 나뭇가지들이, 낙엽들 같은 것이 다 쌓여 있어서 샘물이 솟아나도 그 샘물이 생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된다. 샘터 주변을 좀 청결하게 치워라.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생수의 샘터 옆에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나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어서 썩어진 나뭇가지, 낙엽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샘물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쓰레기를 통과해 나올 땐 더 이상 생수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령의 샘터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어떤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어떤 열등감, 어떤 세상에 잡다한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가 되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영혼에 이 성령의 음성,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채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통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불신앙과 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씻김받고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 확신을 마음에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앙의 생각을 붙잡으면, 어떤 죄악된 생각을 붙잡으면, 어떤 죄악된 말을 하고 불순종의 그 죄에 꼬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순종, 죄에 얽히면 성령님께서 불쾌하게 근심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해결해라. 그 기쁨과 평안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으라는 사인을,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침묵하시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것, 그 불신앙, 그 죄를 청산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예로 세겜성에 눌러앉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창세기 34장 35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어긋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위기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그냥 세겜성에 눌러앉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제일 먼저 돌아가야 했을 것은 베델입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외삼촌 댁으로 피신했던 20년 전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을 베개 삼아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2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남녀노비와 가축대를 거느리고 금에 환영하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베델로 돌아가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데, 에서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동하다가 세겜성에 와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교역로, 무역하는 그 교통의 요지에 이 경제가 활발한 이 도성에 풍요로운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자녀도 거느렸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고명딸, 저는 그 왜 딸을 외동딸이라고 안 하고 고명딸이라고 하나 그걸 찾아보니까요, 음식물 위에 고명을 올리듯 사내아이들만 수두룩한 집에 딸이 1명 태어나면 그 고명 같다고 해서 고명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외동딸이 아니라 고명딸, 귀하다는 뜻이죠. 11명의 아들과 마지막 고명딸 디나까지 두고 그 가족과 이 많은 노비들을 거느린 가축대가 있는 이 세겜성 풍요로운 도성에서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사는 모습,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던 위기도 형과의 꼬인 관계도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세겜성의 그 편안한 일상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기 가족 식구들이 세겜성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합니다. 제가 못 보던 귀걸이가 생겼네. 저 문양이 좀 이상하다. 우상 숭배의 문양이 들어갔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세겜성에 10년 동안 둘러앉아 있는 동안 각자 자기들 다 이 조그만 우상 쪼가리 하나씩을 사들여서 자기 방에
자기 방에만 자기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그걸 방관하면서 그 가정이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곱 자신도 영적으로 점점 더 무디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겜성에 눌러앉아 사는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란에서 20년 타향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꿈속에 말씀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양을 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눌려앉아 있는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어두워진 야곱 가문을 이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업신여겨서 야곱의 고명딸을 강간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에 분노해서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 너희 동생 당신들과 결혼시키겠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을 빼어들고 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 자기네 여동생 욕보인 그 범죄한 사람 그 집안만이 아니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하고 다른 형제들은 또 들어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마족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는 마족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며칠 동안 야곱은 무엇 때문인지 영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야곱이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학살과 약탈을 자행한 다음에 이 세겜성이 이렇게 학살당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성, 아마 수십 년, 100년, 200년 동안 서로 동맹관계, 상부 상조하며 살던 주변에 있는 도성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서 연합하여 야곱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하면 멸족당할 위기를 맞이하자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책망도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불평과 투정 어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큰 화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들들이 도리어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처럼 대하는 걸 가만둬요?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란에서 20년간 타향살이 하던 기간에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손길이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세겜성에 눌러앉아 그 안락한 생활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린 야곱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신 바가 돼요. 야곱 가문이 멸족될 위기를 만나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야, 너희들 우상 다 내놔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세상에서 이 10년 동안 세상에 물들어 우상 숭배하던 옷을 벗어버리라. 살인과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 가족들이 귀걸이를 다 빼서 우상을 다 내어주고 그걸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는. 야곱은 세겜성에서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계기가 되어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었는데, 그리고 그 생명력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야곱처럼 더 이상 어떤 큰 문제나 위기가 없는 그냥 세상의 일상생활에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속에 분명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셨었는데 더 이상 그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이 침묵하시는 모드가 되었는데 이게 오래되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지내왔던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왔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갈보리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길 원하시는데 주님, 나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이 생수의 강물이 내 속에서 다시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생수의 샘터 주변에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 다 제거하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주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